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여러분만 받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통해지는 복을 함께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직전 그 일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물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중대한 일, 십자가는 지는 그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이겨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주를 위해 일어나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일어날 때에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어쨌든 준비가 미비되고 좀 부족하다 뭐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어땠냐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어요. 이제는 멈춤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즐거움을 선물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 다음 세대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누가 지켜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지켜요. 근데 예배함이 즐겁대요. 기쁘대요. 너무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일이 멈춤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 부서에 부장을 세웠고요. 또 각 부서에 필요한 위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배치가 되어질 것이고 또 주일학교 부장과 또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교회 곳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감람나무, 감람산하고 가깝죠? 바로 그곳에 감람류가 있고 그 감람의 그 열매들을 짜는 특별한 장소가 아마도 겟세마네 장소였을 것으로 우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짜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유하는 곳이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그 기름을 만드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힘을, 자신의 영적인 그 힘을 다해서 온전히 다 쥐어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있는 힘껏 다 짜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 3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일을 하러 갈 때에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를 때에 4명의 어부를 부를 때에도 이 3명이 처음에 발탁되어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헬라어의 동사의 그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민에 잠기기 시작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배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의 또 다른 배반을 심지어는 그것을 다 목도하고 겪어야 되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보다도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한 그 고통이 매우 중하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난제되어져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일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은 돌을 던질 만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을 던질 만큼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보는 돌을 던지면은 어느 정도 던질까요? 아주 작은 돌은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돌을 던지면은 멀리 날아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소나기에 딱 잡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너무 가벼우면 또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 돌멩이, 소위 말해서 야구공 정도라고 치면은 성인 여성이 투수 발판에서 포수까지 던지는데 제대로 다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수 발판에서 포수까지, 홈플레이트까지 거리가 19.5m예요. 19.44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m라고 추정을 해보면은 20m조차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 남성들도 힘있게 던져야지 겨우 도달할 정도가 대략 한 20m 정도입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서 30m라고 치면은 30m의 근방에 야심한 밤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는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는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강하게 간절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합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자꾸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당시 지금의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가 매우 부흥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금요기도에 처음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라는 것을 가보지 않았었던 정말 풋내기와 같은 20살의 청년에 불과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이제 겨우 3년, 이제 4년째 접어드는 그 해에 그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쭉 3-4가지를 나열하시고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40분 기도하겠습니다. 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서 딱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막 기도해요. 저도 막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는 올바르게 가다가도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그 분위기에 같이 어울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목사님이 종을 땡 치고 딱 나가서 기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바뀔 수가 있어요. 난 기도 못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돼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9절 말씀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거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굴을 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알과 아사랑의 그 신전을 모시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잠시 잠깐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면은 자신의 목이 베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얼굴에 대고 땅에 대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자로 일어서요. 이와 같이 기도자로 일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은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 곳에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기도로 일어나는, 기도자로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자로 일어나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그 힘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뜻을 다 배제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함께 기도하러 갔으니 아버지의 뜻이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자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멈춰졌었던 새벽 제단을 깨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시작이 되었죠. 아직 미약하나마 우리는 계속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의 불씨를 붙여나가고 있어요. 어느덧 그렇게 되면 이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오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때문에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서 그곳에 큰 은혜를 받고 헌신된 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 땅에도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건초더미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다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 부서에서 이와 같은 섬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장님과 함께 연결하고 함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기도자로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40절 보시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가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은 어떤 평서문이 아니라 질문, 의문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ith me 1 hou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딱 한 시간만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잠시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 짧은 시간을 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자들의 그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기도하라라는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도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틀어지기도 하고 뚜렷한 성과나 어떤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망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야, 너 그렇게 힘들면서도 교회 일을 계속 할 거야? 못하겠다고 얘기해 라고 자꾸 속삭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아
네가 나에게 말한 그 속임에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당장의 열매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 다하기까지 나는 꿋꿋이 자리매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또 몸으로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보게 되면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잔을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원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필요한 스케줄이라면은 가지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또 4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하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내용은 같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었고 정말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 마음은 조금씩 그 불편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4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아직까지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3년이라는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함몰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먼저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자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었던 지역을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수가성에 들리게 되죠. 그곳에서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게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또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주는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배자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자로 우뚝 서서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일어서야 되느냐? 전도자로 일어서야 돼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몸소 실천을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무엇을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가서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분이 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연출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명을 딱 부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이 모든 조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그렇게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 마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마음에 들어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다. 그냥 강권하셔야 돼요. 그냥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자로 쓰게 되면 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 제자들은 여전히 3번이나 기도하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상황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자로서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로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자로서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우리는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1월 1일 첫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주를 위해서 일어남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